성도들은 설교자가 설교의 진지성과 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의 심각성을 재차 깨닫고 설교 준비와 사역을 위해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사용하도록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는 이미 세워진 임직자들, 또 오늘 세워질 임직자들, 또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학력입니까? 재력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일상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이란 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 오늘이란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대표자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갑자기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입니다. 온통 다른 것 투성인 사람들이 이렇게 3,000명이나 모였으니 며칠도 못 가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짐이 되지 않았고 서로의 다름이 도리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장 44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름이 갈등과 분열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다름이 더욱 연합하고 사랑하고 더욱 공동체가 커지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경이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 충만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앞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4가지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지혜의 충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능력의 내용이 4가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교회가 갖고 살아갈 때 교회에는 언제나 이 강단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교회가 이 부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가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시간에 참여하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의심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경이로움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이후에 설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그 설교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다음 주에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문제만 나눌 때는 문제의 터널에 갇혀버립니다. 문제의 늪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 나누다가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 있는 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있는 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나, 이것을 보게 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때매입니다. 떡을 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떡 나 혼자 먹으면 내 배 부르죠. 근데 그 떡을 나눠야 되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임직자가 되면 어떤 유혹을 많이 받냐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말 들으세요. 예수님은 말 들었어요. 죄인의 친구라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죄인도 아닌데 십자가로 죽었어요. 그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어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여러분 교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란 말은 문 닫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죽어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가서 말을 하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은 여전히 선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전히 교회다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임직자를 세워야 합니까? 능력 있는 임직자를 세워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진 자, 말씀을 나누는 능력을 가진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자,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능력을 가진 자, 그리하여 이 강단에서 언제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로 평화를 건설해내는 임직자를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임직자가 세워지도록,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